여러분 혹시 60 넘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아, 뒷줄은 처음 봅니다. 아, 이경님도 60이 넘으셨어요? 아하, 그렇구나. 앞줄을 이제 60을 향해서 곧 이제. 그래서 이 왜 나이를 물어봤냐면은요, 이게 이제 인현왕후에 교육해갖고 고전 강의잖아요. 고전을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가 60 이후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고전이 보통 내공이 센 스승들이 쓴 거기 때문에 인생 말년에 쓴 게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고전을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다. 그게 60 전후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동양에서도 인생을 60하고 61살을 회갑이라고 하잖아요. 60 하면 이미 한 생을 다 살았다고 봅니다. 살고 61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제2막이라고 얘기해요. 인생 제2막이고 그전에는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고 결혼하고 어떤 그런 걸로 주력을 했다면 자아를 찾는,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공부하기 딱 좋은 때가 아마 60 이후부터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인도인들은 인생을 사주기로 봤어요. 4단계로 봤는데 그 첫 번째가 학습기라고 그러죠. 25살 때까지 교육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0세까지는 가죽이라고 그래서 집과 자 머무를 주자에서 집에서 머무르는 기간이다. 그때 이제 결혼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시부모 공양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또 직장 있으면 다니고 그래서 인생 2막을 가죽이라고 하고요. 그때 그 다음에 임석이라고 세 번째 있는데 그때가 51살부터 70세로 보았어요. 거기서부터는 수풀림이라고 깃들서 수풀에 가서 명상하면서 자기 어떤 영혼을 탐구하고 그런 시기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유행기라고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다니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한 사람의 평생을 그렇게 4단계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하기 딱 적당한 기간이 거기도 50에서 70살 잡았으니까 우리 60 이후가 인생 제2막 새로운 봄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을 공부하기에 딱 좋은 시점에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나이에 책을 우습게 읽어 눈은 침침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유튜브를 봐도 짧은 것만 들리고 하는데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고전에는 진짜 내공이 센 분들의 어떤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 2막을 살자면은 가이드가 필요한데 그게 가장 훌륭한 가이드가 고전이라고 해요. 사실은 고전은 천수경 전에 잠깐 이제 앞소리 하는 겁니다. 고전은 사실은 시간, 공간을 거슬러서 우리한테 지금 온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이라는 어떤 책은 1000년, 500년, 그죠? 시간을 거슬러서 그 다음에 공간도 거슬러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지금 뭐 그죠? 인도에서 쓴 것도 중국에서 쓴 것도 일본 옛날 소련 모든 망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고전이 우리한테 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경이롭고 굉장히 신비로운 일인데 공기나 물처럼 너무나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20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와서 시공간을 가로질러서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고전은요 지식의 축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고 설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할 때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스승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지혜, 나의 어떤 영적인 진보,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고전을 읽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공부는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죠? 우리가 뭐 뭘 따갖고 뭘 써먹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마무리를 위한, 그죠? 노년을 위한 혹은 죽음을 앞두고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고전을 보는 겁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선행과 그 다음에 통찰력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선행의 분들 와 계시는데, 뭐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그 사람과 내가 나눴던 따뜻한 대화, 그 사람이 나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줬던 거, 이런 게 기억나지. 아, 그 사람이 몇 평 살았지,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지,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돌아가신 분을 기억할 때 그 양반이 얼마 많은 재산이 있었고 어떤 학벌이 있고 뭐 어디 집이 몇 평 있고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둘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 교류하고 따뜻한 시선, 배려했는가, 그런 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노년의 인생에서 마지막 인생을 지금 마무리할 시점에서 어떤 염두에 둬야 할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찰이라고 하셨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어떤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최대 행복을 원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를 거듭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불교 생활의 깨달음이라든지 그런 걸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와서 지난 생보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와서 추구해야 될 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진보, 정신적인 진보를 이루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참회하고, 지난 생을 참회하고, 이건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고 지금 저기 뭐 하는 것도 다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전도 맥락이 같습니다. 고전은 일단 머리로 읽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읽는다고 해요. 온몸으로, 그죠? 온몸으로 읽어서 격하게 막 손가락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책장을 넘기는 손이 달달 떨리기도 하고, 심장이 박동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인제사 나한테 이게 찾아오네, 이런 식으로 온몸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 고전을 쓴 당사자와 읽고 있는 내가 공명하면, 혼이 공명한다 그래요. 그 영혼이 스파크가 탁 튕겨갖고 둘이 정신이 딱 만나면 그렇게 떨림과 함께 고전이 다가온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럴 때 그 책은 그 인생을, 내 인생을 확 뒤바꿔주는, 지금까지 행로를 뒤바꿔줘서 근원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고전 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는 공부가 지식의 축적, 어떤 쓸모를 위한 거였다면 이거는 인생의 비전과 그 다음에 우주의 어떤 비전을 열어주는 게 고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전을 공부하는 목적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극복하는 거, 극복해서 조금 더 우리 자신을 확장시키고 넓혀주고 이런 게 고전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60전후에 읽어야 할 고전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소개해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와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주문해서 조금 보다 말았어요. 나는 왜 이 고전을 선택했는가 해서 48인의 그 대중지성이 그 서울 남산의 가미당이라는 데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 다 키운 어르신들이 공부 모임이 있어요. 인문학, 고전, 공부 모임 하는, 거기서 읽었던 책들을 소개하는, 짤막짤막해요. 한 분이 한 두세 페이지 정도 써놨어요. 거기에 대한 독후감 형식의 책인데, 요거는
다음 달에 여러분한테 드릴 거고, 천수경 책도 하나 사드릴까 해요. 천수경 풀이 쉽게 풀이에는 해국 스님이나 무비 스님 책도 이렇게 해서 아마 교재가 나갈 것 같고요. 교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짬짬이 이번 시간 강의할 교재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수경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누가 떠오르세요? 응? 관세음보살, 천수, 그죠? 천개의 손을 가졌다. 원래 천수경은 약자예요. 약자, 천수, 천왕.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지는 관자재보살. 어디 중앙에 나와 있어요. 보면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크고 원만하시고 무의 대비심, 걸림이 없는 대비심을 가진 다라니 경.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너무 길으니까, 그죠? 줄여서 앞자만 따서 천수경 이렇게 해놨습니다. 목차부터 한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건지 목차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천수경 강의 시작할게요. 그리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금 너무 딱딱 너무 편안하게 하시고, 도중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해드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해주시고. 일단 목차를 볼게요. 자, 처음에 보면 혹시 다 못 외우신 분이 있을까봐 일본에는 천수경 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다 천수경 정도로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 천수경 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수경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나와요. 전반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천수경 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본격적으로 천수경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수경은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잠깐 설명해 보자면은, 원래 인도에서 요 경전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그게 이제 AD 1세기, 기원 전후 1세기 전후에 대승불교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생겼는데, 다라니 부분만 있었어요. 다라니 부분만 수록되어 있어요. 요것이 중국 모든 경전이 그래요. 그죠?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한 차례 번역을 거쳐서 구마라집 스님이나 현장 스님이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경전이 도착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다라니경이 도착하고 나서 조선시대, 조선 성종 때 이게 앞에 내용을 조금 보완하고 다라니 뒷부분 조금 보완해서 우리식으로 재편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 말씀을 기록해놓은 대장경편에는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것과 같은 천수경은 없어요. 다라니만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리수리부터 정구업진원부터 맨 뒤에까지 그런 형식의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 재편집했다. 조선시대 성종 때 1차적으로 재편집하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독송하고 있는 천수경은 1969년에 통도사에서 천수심경이라고 해서 다시 또 현대에 맞게 재편집했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독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천수경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경전이라는 거. 그런데 다라니 부분은 원 경전에 있다.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천수경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앞부분에 경전을 여는 개송이다 해갖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앞부분을 경전을 여는 개송해서 그게 첫 부분, 도입 부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게 포인트예요. 천수경의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두 파트고, 그 이후에는 이제 참회가 있고 발언이 있고 회양이 있고 찬탄이 있고 그렇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뭐 세밀하게 나누면 6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뭐 중간 제목 넣어서 11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크게는 요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졌다는 거. 경전을 시작하는 부분, 다라니 부분, 그 다음에 그 뒤에 참회하고, 그 다음에 발언하고 찬탄하고,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천수경의 구조는 모든 여러분 기도할 때 금강경을 기도하시거나 공부하시거나 반야심경을 하시거나 어떤 경전을 공부할 때도 맨 앞에 정구업진언부터 개법장진언까지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경전에 대한 경전을 독송할 때 예의예요. 모든 경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 우리 어머니들도 뭐 기도할 때 그죠? 목욕제기 하고 뭐 정한수라고 그러나요? 그죠? 해서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구업진언부터 개법정진언까지. 그러니까 꼭 천수경 독성할 때만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집에서 다른 경전을 기도로서 왜 독성할 때 있잖아요. 법화경을 하시든 금강경을 하시든 능엄경을 하듯이 뭐든 요게 기본이에요. 기본 어떤 세팅화되어 있는 거. 그거 하고 본 경전 읽고 여기서는 본 경전이 다란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반야심경을 가운데 끼고 마지막에 이제 발언 회양하시면 돼요. 제가 이 경전을 읽은 공덕을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회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순서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끔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천수경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전 할 때도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야단법석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 막 시끄러울 때 야단법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왜 그 법당에서 천수경 하다 보면 이제 다 끝나고 뭐 또 하죠? 정삼업진원인가 그걸로 시작하나요? 그거는 단을 차려놓고 야외에서 야단이 야외 들야자예요. 단단자예요. 야외 이제 옛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법회에 참석했을 때 마당 같은데 바깥에다 단을 차려놓고 법석 법의 자리를 마련할 때 또 했던 건단진원, 계단진원 해서 그 바깥에서 법회를 할 때 했던 끼워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단법 근데 그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시끄러운 현장은 뭐라 그러죠? 야단법석. 그 유래가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원래는 시끄러운 게 아니고 바깥에 광장에 큰 마당에 단을 차려서 법회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천수경의 주인공은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잠깐 관세음보살이 누구고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관음신앙이라고 그러죠?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인기 짱이죠. 더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마 인기가 있습니다. 동양 3국은 다 그렇다고 하는데 일본, 중국 특히 우리나라는 더 관음신앙이 발달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에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여러분 어디서 이거 들어보셨죠? 어디 있을까요? 그냥 읽어봤어요. 원래는 이게 법화경 속의 한 품이에요. 법화경 28품에 들어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게 따로 이렇게 빼져서 하나의 관음경이라고 해서 따로 그것만 독성하거나 그것만 기도하기도 해요. 원래는 법화경이 여러 가지 품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청암사에서 법화경 기도할 때도 15품부터 23품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품이에요. 전체 법화경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한 품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인데 이게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어떤 경전상의 근거이기도 해요.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우리가 경전상으로 알아볼 때 이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 선제 동자가 돌아다니면서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랬는데 남인도의 보타락가산에 가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해요. 그게 화엄경에 나와요.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경전상의 근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언제 등장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경전상의 근거는 법화경과 화엄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인도 보타락가산이 관세음보살님 선제동자가 거기서 친견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 관음성지라고 한국에 얘기하는 곳은 전부 보타락가산이 이렇게 뒤에가 산이고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음성지 하면은 양양에 낙산사 있죠. 보타락가산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낙산사가. 거기도 바닷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강화도 봉은사가 거기도 바다죠. 그 다음에 남해의 보리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하면 전부 바다를 끼고 뒤에 산이 있고 그런데 거기다 세운 이유가 인도, 남인도의 보타락가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북쪽에 북한이 있으니까 삼면이 지금 관세음보살님 관음성지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원래 이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엉금이 보살님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인기 있지 않아요? 그죠? 누구 이렇게 강의라는 게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혼자 떠들면 이쪽도 지치고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유경 보살님, 왜 우리나라는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야외 나가면은 바닷가 쪽에 네. 이렇게 산을 끼고 바다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인기 있지 않을까요? 야외에 있어서 저는 네. 어머니 같은 분이라서 나 그죠. 편했어. 상호가 편했어. 네. 관세음보살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머니 같은 거. 그 고려시대의 불화 중에 수월관음도 같은 거는 진짜 그죠? 자비로운 어머니 같죠. 네. 또 다른 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좋아할까? 일단 추정하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래요. 관세음보살님은 원래 서방정토, 우리가 죽으면 간다는 극락세계, 서방정토의 본존물이 아미타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 좌보처라고 그래요. 왼쪽에 있는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고 우측에 계신 분이 대세지보살님이고. 그러니까 우리 죽어서 가야 될 곳에 아주 끝발 센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는 현실 세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렇게 도움을 요청,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 보문품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난이 우리 민족이 많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을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죽어서도 양쪽에서 다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사후세계 쪽에만 이분은 그냥 양다리라고 하면 그렇고 투잡이라고 해도 그렇고 양쪽에 다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급하게 이름만 불러도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신라시대 가장 유명한 스님 하면 누구죠? 우리가 기억하는 두 글자. 원이? 네, 원효 스님. 원효 스님께서 승복을 이제 스님이셨다가 나중에 당신이 그때는 한 문맹이 99%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신라시대. 조선시대에도 8, 90%였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문을 못 읽었을 테니까 그러면 이 백성한테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할까 하다가 스스로 승복을 벗고 거지가 돼요. 그죠? 아시죠? 거지가 돼서 밖으로 두드리면서 거지들하고 돌아다니면서 했던 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우리 민족한테는 그냥
핏줄 속에 이게 어려울 때 아이고 부처님 할 때 그게 나오는 그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중 속으로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그 사상이 많이 전파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승복도 어떤 포교를 하는데 법을 전하는데 어떤 걸림이 될까봐 그렇게 하셨는데, 일본 쪽에서는 그 원효 스님을 거진 부처님처럼 추앙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효 스님을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는 이상이라고 그래요. 불교 학자들도 원래 그쪽 연구하는 그쪽 일본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의 깊이 있고 많은 저수를 남길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그 정도로 깊이 있고, 현대 사람들도 잘 못 읽어. 너무 심오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공부가 되신 분. 그 일화 중에 하나 누가 어디서 금강경책인가? 제가 이게 정확한 일화인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왔는데, 그 주석서를 소 등어리에 타서 거꾸로 타갖고 주석서를 이렇게 써내려갔다는 그 얘기까지 있습니다. 의상 스님하고 당나라로 유학 가려고 출발했잖아요. 출발하다가 하룻밤 어디 그 바닷가 근처에서 잤는데 밤에 해골바가지인 줄 모르고 물을 먹어갖고 토악질을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원효스님 토했단 말이죠. 아침에 깨서 그게 내가 먹은 게 이 두개골에 고여있던 물인 줄 알고 토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안 갔잖아요. 모든 게 마음에 어제는 그렇게 달았던 물인데, 응? 오늘 아침 내가 그게 해골바가지에 있던 물이라고 이렇게 토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모든 건 마음에서 비롯됐다. 난 여기 남아서 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했고 남았고, 의상 스님은 갔단 말이죠. 당나라 갔다 와서 의상 스님이 가지고 온 게 그때 우리나라에 전화했던 게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40권, 60권, 80권 있는데 가지고 와서 그걸 원효 스님한테 줬어요. 내가 진짜 중국에 가서 공부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책이 있더라. 한번 보라고. 그랬는데 원효 스님이 그 며칠 있다가 의상 스님이 봤어?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그랬다 그래요. 몇 군데 좀 틀렸던데 그 정도로 그 방대한 걸 어디 스승 밑에서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전체를 꿰뚫고 틀린 부분에 대한 주석까지 다 다루실 정도로 그렇게 어떤 그 이쪽 공부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삼매의 경지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고 해요. 어제 이제 그 정동주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도에서 제2의 부처라고 하시는 분이 용수보살이 있어요. 혹시 뭐 우리 왜 화엄경 약창계 할 때 용수보살 약창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용수 스님이에요. 제2의 부처라고 하거든요. 나가루주나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죠? 그쪽 말. 근데 이분이 대승불교의 모든 경전에 대한 주석서 막 이런 거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박식했나 하니까 후대 사람들은 그냥 용궁에 가서 갔더니 뭐 용왕님이 알려주셨다. 용왕님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하고 말았는데 어제 정동주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들어가서 삼매에 깊이 들어가면 하늘하고 통한대요. 하늘하고 통해서 삼매 중에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어떤 텔레파시 영혼 중에 하나가 그쪽으로 가서 부처님이 계신 쪽으로 가서 그 경전의 내용을 다 듣고 온다. 듣고 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는다. 그래서 용수보살이나 원효스님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한다. 근데 하늘나라로 갈 때 그 비밀번호가 필요하대요. 그 비밀번호가 뭘까요? 내가 어제 가서 들었는데 비밀번호가 다란이랍니다. 천수다란이의 미력. 옛날에 진짜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긍정하는 부분은 우리의 경험치 내에서만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전제는 깔려 있어요. 내가 모르는 분야가 많고 내가 이 경험하지 못한 분야가 더 많다는 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는 거. 그 21세기 인류의 최대 석학이라는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이 시대 최고의 그 과학자고 석학이라고 하지만 10%도 못 쓰고 간다고 그랬어요. 나의 뇌에 그거를.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3%에서 5% 정도 쓰고 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고 듣고 우리가 판단하고 통찰하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양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 부분이 방대하게 있다는 건 전제로 깔고 있어야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열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한글 천수경 부분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2014년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사실은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천수경이 다 한자를 그냥 음동만 적어놓은 거잖아요. 괴수관음 대비주. 그러면 자, 우리가 한자를 모른다고 쳐. 괴수관음 대비주. 뭔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서, 그죠? 관세음보살님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한글로 풀어 썼어요. 2014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뒷부분에 잠깐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보니까 또 뭔가가 빠져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조금 더 넣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강의는 진행될 거 있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